이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인데 13장도 많이 깁니다. 1절부터 35절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돼서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3장도 35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살피기에는 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13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17절까지는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교환이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에 18년 동안 고생하던 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럴 때 회당장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느냐 예수께 따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것처럼 안식일이라고 구원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문자적으로 그냥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을진데 그것의 의미와 뜻, 목적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겨자씨 하나과 같다 또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를 이루고 또 누룩이 큰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작아 보이는 하나님 나라일지라도 그 결과는 아주 풍성하고 크게 이루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은 넓고 크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라고 표현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고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일지라도 먼저 된 자도 나중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형식적인 그리고 혈육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좁은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 많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해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탄식하며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질책하는 내용들이 31절부터 3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들을 좀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님께서 계실 때 어떤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행했던 일들을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여기 1절에서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는데요. 빌라도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렸던 그 총독입니다. 그 총독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로 섞었다. 여기서는 좀 애매하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빌라도 총독이 성전에서 큰 죄악을 행했습니다. 어떤 죄악을 행했는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죽인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성전에 온 갈릴리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던 것은 갈릴리 사람들의 죄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성전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까? 더 많았기 때문에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닌가, 혹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죽임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해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서 죄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해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4절 이하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당시에 실로암 망대를 통하여서 많은 바깥에 있는 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망대가 있었을진데 그 망대가 어떠한 일들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망대에 있던 사람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 18사람이 죽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이다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은 아니다.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니다. 해를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 오늘날에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환난이나 역경을 당할 때, 심지어는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큰 재난을 당할 때, 자연재해, 태풍이나 지진이나 화산이나 등등을 당했을 때 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우리는 흔히들 저 사람들의 죄가 많기 때문에, 저 나라가 죄가 많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조심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벌에 의해서 죄악을 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환난과 역경과 사고가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욥의 경우인데 그 죄 때문에 벌받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라는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무리에게, 공동체에게, 어떤 나라에게 힘들고 어려운 또 사고, 사건들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죄가 많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3절과 5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죄가 있을진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똑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사고 또 질병을 걸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들도 죄가 있다고 하면 회개해야 할진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들을 찾아내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보면서 혹 내게 있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비슷한 잘못들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할 것들을 찾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회개에 합당한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을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서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어떤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서 그 열매를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가꾸는 그 포도원지기에게 그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기 때문에 포도원을 관리하던 포도원지기에게 찍어버려라. 이렇게 땅만 낭비하고 있느냐. 열매 없는 나무는 필요 없다. 땅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찍어버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포도원지기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한 해만 더 기한을 주십시오. 내가 거름도 주고 파고 잘 기를 테니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열매를 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십시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다운 열매를 맺기를 계속적으로 원하시지만 열매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양만 무화과 나무고 아무 열매를 내지 않는 그런 그런 백성들에게 참다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들을 촉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기다리시며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것인가? 맺고 있지 않다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는 찍어버림을 받은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성경에 몇 구절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도 또 실어놨는데 글씨가 좀 작아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맺는 그런 열매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교훈할 수 있습니다.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 포도나무의 줄기를 통해서 많은 약물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한 그 사실,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주님께 확실히 붙어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또는 혈육적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없이 그냥 모양만,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한 것, 그렇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더 찾아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외적인 어떠한 소유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 붙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맺게 된다. 회개에 합당한, 또 성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감을,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열매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 능력으로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성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다 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이런 열매들이 주님의 주권적이고 또 인도하시는 손길에 의해서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힘으로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섭리에 따라 환경을 통하여서 희락을 얻게 되고 화평을 얻게 되고 오래 참음이 생기고 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훈련되고 맺혀져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러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며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새롭게 임직과 취임하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의 재건축 문제로 교회가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한마음 되며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하는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